어제 이어서 빌립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의 사건이 유대인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빌립보를 통해서 전해졌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14절과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빌립의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보고받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했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은 빌립의 성공적인 선교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복음은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사도를 대표한 두 사람이 유대인들에 의해 경멸받았던 이방인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 편견의 벽을 뛰어넘고 허물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복음의 정신을 그들이 실천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빌립의 선교 활동을 나타났던 이 성과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하게 되는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손을 얹어 기도하게 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죠. 어제 보았던 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오늘 후반절 이야기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이 되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어.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아멘. 네. 한번 밑줄을 쳐볼까 봐요. 18절 말씀에 보고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할 때 보고 21절 말씀에 당신의 마음에다가 밑줄 쳐보겠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라고 말하죠. 22절에서는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밑줄 치겠습니다.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내가 보기에라고 말을 해서 사도들이 쓰고 있는 보고다라는 말이 또 뜨여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어제 보았던 13절에 보게 되면 보고라는 이 놀라운 표현을 보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이 보는 것과 지금 이 제자들이 보는 것과는 여러분 다릅니다. 마술사 시몬이 지금 빌립의 전도를 받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표적과 능력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어저께 본문을 통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고 그것을 세례 받음을 통해서 그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는 눈에 또 보는 사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손 얹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고 놀란 것이죠.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돈을 주고서 그것을 사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서 본다라는 말을 보면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창세기 말씀을 또 이제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선악을 어떻게 하죠? 봅니다. 보고 따서
먹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진 않아요. 예, 먹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보고 땄습니다. 두 번의 행동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럼 뭐예요, 여러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차가. 보는 시간이 있었고 따서 보면서 먹은 그 시간차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충분히 보면서 이게 아니면 안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봄을 어떻게 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시작이죠. 나무를 봄으로. 예. 이전에도 봤어요, 여러분. 하와가요. 안 본 게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를 이전에도 봤어요. 근데 뱀이 유혹했을 때 그걸 또 보았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땄죠. 따고 났더니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면서 그것을 먹게 됐을 때 이 죄가 시작이 됐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후에 우리들은 이 탐욕대로, 본능대로, 이 본대로, 생각한 대로 살려가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한 방법이죠.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은 마음을 상실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여러분,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으로 인해서 지금 그가 이것을 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밑줄 쳤던 마음입니다. 마음.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어떤 태도냐면 악으로부터 근본이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악이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바르게 지키지 않고 선은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엇을 지키라고 여러분?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네 마음에 생명의 샘이 여기서부터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도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또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도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역사하는 그곳에도 우리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 사단이 지금 까부려서 하와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시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그 마음에서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단에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듣고 우리가 또 강의만 들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직접 읽음으로 내 것을 만들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안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그는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결국 사단이 그 마음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배반할 생각을 집어넣게 되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넣은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사단이 그 마음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 이야기는 아나니아 어떠하죠 여러분? 땅을 팔고 이 아까운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다 바치지 않습니다. 나머지를 땅에다가 숨겨놓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일부만을 갖다 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책망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 책망을 들었던 아나니아는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도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있느냐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성령을 속였답니다. 마음을 빼앗겨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용하고 나누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이 부부는 자신의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사단이 마음을 집어넣게 되자 그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도 보게 되면 사울이 전쟁에 돌아오는 길에 자신에게는 1000을 주겠다고 말하고 다윗에게는 10,000을 주겠다라고 하는 군중들의 소리를 들었던 이 사울의 마음속에 여러분 성경은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령이 사로잡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창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하나님 이미 그를 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전투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소집하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분노하시고 여러분 대노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요다담과 함께 전쟁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셋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끝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내 생명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먼저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먼저 사랑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먼저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생명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던 이후에 자신의 모든 이 삶의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다 드렸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서신서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다 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은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주려고 사라고 했습니다. 이 일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말하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오늘 이처럼 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마음은 그저 마술사로서 다시 인기를 얻고 싶고 다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기몰이에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하나 정도 있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 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아멘. 그에게 이 일에 대해서 먼저 뭐하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 마음에 시몬 내 마음 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본 그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무장시킬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회개에 대한 촉구를 들은 시몬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근데 그 즉각적인 반응에 진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의 촉구는 자기 스스로의 이 문제, 회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된다라고 여기 말씀해 줬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신랄한 비판에 대해서 임기응변으로 반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베드로에게 역으로 요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남이 내가 스스로 깨달아 돌이켜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시몬은 그런 태도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두에게 여러분. 어떤 배경, 인종, 피부색,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온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과 적대시했던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이 복음을 듣게 됐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 이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았던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이 성령 역사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곳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뿐 아니라 우리 전해진 곳곳마다 성령의 새 술이 부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